우리 창세기 7장 1절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노아가 왜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또한 세상에 이렇게 흥왕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러면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바로 또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그 이유,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바로 이 말씀인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내게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게 보셨다는 겁니다. 어떤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서는 전부 다 아름답고 귀하고 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림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어떠한 것이라도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 잘 그린 것 같고 다 잘 만든 것 같고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문가들이 볼 때에 바로 그 전문가들의 눈에 과연 마음에 들 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끼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가 우리는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노아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백날 천날 이렇게 인정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때 바로 그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고 그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는 역할을 했을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고, 그 중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체적인 설계도까지도 노아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노아가 만든 방주가 배 모양처럼 만들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쓸모없이 만들어진 그야말로 이상한 모양의 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배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자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소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모양의 배였지요. 그리고 쓸모없게 아라라산 꼭대기에 그 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는 그야말로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동안만 필요했던 것이고 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들이나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만
그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유한한 능력, 그러니까 한계적 어떤 그 능력이 있었던 바로 그 방주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는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요, 불필요하다기보다도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우리 믿음이 언제까지 필요해요? 천국에 가서 믿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모르죠? 우리가요,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만 믿음을 잘 지키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무슨 믿음이 필요해서, 여러분, 신랑한테 언제까지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결혼한 날까지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날 찍고 바르고 그리고 뭐 드레스 입고 이쁘게 하고,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는 뭐 누구 말 맞다나 잡아놓은 물고기에 뭐 먹이 줍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은 쓸모없다기보다도 우리가 갖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부터는 믿음의 효력을 기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고 한데,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40일 동안 비가 옵니다.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물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모든 지구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150일 동안 떠있는, 방주가 떠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광경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홍수가 나서 물이 흘러가도요, 그것이 정말 보기에 두려울 만한데,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겠느냐, 그 상황을 이기고 모든 물이 말라서 다시 사람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설 수 있을 때까지 필요했던 이 방주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이상한 방주를 땅 위에 오랜 세월 동안 만들고 있는 이 노아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겠느냐, 어떻게 평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면장님이셨어요. 면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 면장님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니까 뭐 면장할 때는 면장님 그러더니 뭐 지금이야 또 면장님 뭐 그렇습니다만은 뭐 옛날하고는 좀 뭐 권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교회를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면장이 교회를 나간댄다. 근데 이 양반이 그래도 좀 이기고 나왔으면 모를 텐데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이제 신방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긴 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 말에 자기 위축이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뭐 120년 동안 만들었다 하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120년 후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셔서 우리가 120년 만들었다, 이거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말을 누구한테 배웠다?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배운 거라 그랬잖아요.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 교수들도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겠냐, 저 친구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돌지 않았냐. 그 노아가 가만히 만들었겠습니까? 이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노아에 대해서 정말 그 미친이 아니 정신없는 노인 취급을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6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위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기쁘게 여기셨다, 인정하셨다, 그를 구원하고 축복하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 그 위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는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더라. 인간의 논리와 그리고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꾸준히 준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신앙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비결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이 뭐냐?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미국의 유명한 무디 선생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유명한 그 어떤 목회자들 이런 또 믿음의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였더니 이렇게 했다는 말은 뭐 자기 입이대로 뭘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축복을 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철저한 신앙의 척도가 뭡니까? 여러분 순종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척도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임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순종이 없는 곳에 믿음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였더라. 자,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우리 신앙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어떤 체험적인 것을 그렇게 어떤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신학적 어떤 것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믿음이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교회 중심적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곡수교회 교인들은요 여러분들은 뭐니 해도 곡수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곡수교회 목사입니까? 우리가 보면 설교를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즘 젊은 이 세대의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설교 잘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성경을 저렇게 배워가지고 잘하나 할 만큼 성경이나 신학적인 면이나 설교도 잘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곡수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시고 우리가 곡수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뭐니 해도 곡수교회의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방주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가라? 교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라.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방주에서 내리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가 뭐 물위에 뜨고 홍수에서 구원받고 온 가족이 뭐 살아났다. 정말 신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겠지만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방주 아니? 예?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구나. 다른 건 몰라도 코끼리가 똥을 한번 싸면요 하루에 먹는 게 뭐 200kg를 먹는 데나 얼마를 먹는 데나 그렇게 먹어도 되잖아요. 코끼리 똥 싸는 걸 한번 보니까요 그 똥 쌀 때 얻어맞으면 죽겠더라고.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버렸어? 그거를 방주 난 그게 참 궁금해. 새똥이야 뭐 떨어져 말라버리면 그만이겠지만은 그러니 방주 안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그야말로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냄새나는 방주 안에서 있었는데 어쩌면 그것이 뭐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비하하는 표현이겠습니다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의롭다,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이고 목표이고 목적이지. 지금 우리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기보다는 자기 어떠한 것에 얽매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냐.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하다 할지라도 방주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방주를 나오게 되면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 누구하고 싸우고 삐지고 시험 들고 에라 내 교회가 뭐 이 교회 뻔 없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떤 분과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등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못해 그런지 교인들이요 등록은 많이 하는데 연말에 가면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인원수가. 아니 100가정이 등록을 했으면은 적어도 100가정이면 그래도 150명은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예? 그런데 그럼 150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더 이상 늘어난 사람들이 없냐. 그게 교회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등록을 해도요 등록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일원이라고 하는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내 교회라고 하는 애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서울에 가가지고 큰 교회 갔더니 큰 교회가 자기를 누굴 뭐 알아줘요? 자기를?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스타도 아닌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도 누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만 돌아왔더니 그렇게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에 발을 들이고 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교회의 하나의 일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유기적 관계가 되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한 몸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1년 동안 가만히 설교만 듣고 돌아왔더니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 그 사람은요, 믿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은 내가 못하지, 그 사람한테. 당신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부담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적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는 교회 재정적 부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에 대한 부담, 예배에 대한 부담,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부담, 선교에 대한 부담, 전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담감, 이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 어떤 때는 과거에 열린 교회, 열린 예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참 무슨 그런 얘기를, 열린 예배라고 하는 거. 요즘 목사님들, 저는 목사님들 넥타이도 안 매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난 근데 내 성격상 넥타이를, 남자들은요, 양복이 제일 어울리는 옷이 양복입니다. 제일 편하고요. 양복을 입으면 내가 봐도 내가 멋져요. 나는 옛날에 잠바 같은 걸 안 입었어요.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잠바가. 지금은 잘 입기도 합니다만은 가끔 입는데, 이 양복이라고 하는 것은 젊어 보이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굳이 그걸 그렇다. 양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 불편합니다. 양복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올라서 왜 일부러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열린 예배가 무슨 개뿔 그럴 뻔했어 내가. 그게 무슨 열린 예배냐 그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떡하라는 소리요. 이 소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를 열는 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의 세상적인 여러분 이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교회 안으로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되게 너무 열려 있을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열어야 할 때는 열고 닫아야 할 때는 닫아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우리가 열린 교회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 중심적이기보다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도 자유로움을 느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한번 인터넷 예배 한번 드려봐라. 유튜브로 한번 예배 드려봐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주 잘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지난번에 한참 교회 못 나오고 할 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거 보면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난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보면은요, 그 실시간 채팅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몇 명 들어왔는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드리는 우리 예배도 저 대구에서도 한 분 보고 또 저 수지에서도 한 사람 보고 뭐 여기서 저기서 몇 사람 빼다 보면 우리 교인들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없어. 1년 내내 교회 안 나오면서도 1년 내내 유튜브 한 번 안 본 교인도 있어요.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어야 할 때는 열어야 하지만 닫아야 할 때는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구원의 방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이지 사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중심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노아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7절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어느 가정과 이 비교가 됩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느 가정과 비교가 돼요? 창세기에 나온 그 롯의 가정과 비교가 되죠. 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빨리 피해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롯은 순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롯의 가족이 몇 명이었습니까? 자, 롯, 마누라, 2딸, 3딸이요, 2딸이요? 둘이라 그래요. 2딸. 그 다음에 사위 둘. 그러니까 이렇게 6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위 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6 식구인데 롯은 그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가야 돼. 도망해야 돼. 가야 된다.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된다. 근데 갑니다. 사위들에게 말했더니 사위들이 뭐 어떻게 들었습니까? 농담으로 들었다. 장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장인이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사위놈들이 장인 말을 안 들어? 이런 똥물에 튀길 놈들이 어디가 있냐?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결혼하고 나서 그래도 좀 몇 년 동안 있다가 그런다면은 모르겠지만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사위놈들이 어떻게 장인의 말을 안 듣냐? 안 갔습니다. 그게 죽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롯의 처는 가다가 멸망하는 소돔성의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득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롯은 50%밖에 6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3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3사람이 만들어낸 역사가 여러분 뭡니까? 암몬과 모압이라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과는 정말로 비교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노아는 이 말을 합니다. 아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할 때에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들들 셋하고 며느리 셋하고 8 식구가 방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반증합니까? 노아는 가족적 신앙의 가족이었고 믿음의 가족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바로 그 노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받는 그러한 가족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관건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온 가족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힘쓰는 그런 가정을 보죠. 우리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는 데에 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의 믿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가졌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정말 이것이 보람되고 축복되고 귀한 일이겠느냐. 우리 믿음이 겉으로만 우리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에 저에게 꿀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꿀. 그러면서 아주 꿀을 넣은 단지가 도자기인데 난 정말 그 도자기가 아까운 거예요. 도자기가 좋은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꿀을 지리산 꿀이래요. 지리산 꿀인데 그 도자기가 박스에 들어가고 박스를 그 금 보자기 있잖아. 그 순금 보자기요. 그 보자기로 싸서 목사님 꿀 드시라고. 자기 목사님 드리려고 자기 그 꿀을 놔뒀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나를 줬어요. 당신의 당회장이 먹을 꿀을 내가 가지고 왔어요. 지리산에서 온 꿀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꿀이려니 했죠. 그래서 그걸 금보자기를 풀고 박스를 열어서 그 좋은 도자기 안에 들어있는 꿀을 맛을 보니까 제가 꿀에 대해서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짜 꿀을 안 먹어보고 진짜 꿀만 먹어보던 사람이라 꿀에 대해서 맛은 어느 정도 압니다. 꿀을 먹어보면 뭔가 가미가 됐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뭐 하다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꿀을 먹으면서도 정말 꿀을 아주 양심적으로 잘하는 그런 분들에게 꿀만 사 먹어봤어요. 근데 그 꿀을 먹어보니까 꿀맛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실망을 하기보다 그분은 그걸 알고 줬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그 꿀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꿀이 사실상 보면은 지리산 꿀이라고 해가지고 다 진짜 꿀은 아닐 거 아닙니까? 꿀이라고 하는 건 지 아버지 꿀도 못 믿는다는데 어떤 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그것은 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보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꿀이 중요한 것인데 그 꿀이 가짜라면 겉에 싸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직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일을 했느냐. 다 여러분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인정하실 만한 그 알짜배기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인정하실까. 이것이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나도 의롭게 되기는 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속에 살아갈 때에 나도 순종하기는 어렵지 않겠으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텐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우리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적 신앙, 말씀 중심적 신앙,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 이루어 갈 수 있는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처럼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형통함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